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각, 기억, 사유, 성찰, 경험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정서에 관한 회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인애와 공의와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아무런 정서 없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정서를 가지시고 느끼시고 살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정서와 나의 정서가 같은 것인가? 이 문제를 살펴보면서 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로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해하기 쉬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우리는 듣고 배웁니다. 역시 그 말 사실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것 없다 하며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것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이 참 많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것은 성인이 된 사람들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인이 아닙니다. 자, 정서 역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서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정서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감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감정이 기분, 기질, 성격, 삶의 습관, 존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두 사람 싸울 때에 말리잖아요. 아, 이 사람아, 자네가 참아. 그 사람 원래 성격이 그래. 성격이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정과 성격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감정이 나의 성격, 나의 존재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사탄은 나를 사로잡고 육신에 속하게 만들었고 죄에 팔리게 만들어서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도록 사탄이 다 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란 존재 생각하면 정말로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이것을 먼저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어떤 감정들이 있습니까? 기쁨, 슬픔, 분노, 혐오, 놀람, 두려움, 원망, 불평, 불안, 우울, 근심, 미움, 시기, 열등, 우월, 후회, 절망, 허망, 수치, 죄책감, 사랑, 연민, 호감, 억울함, 무력감.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감정들이 나의 존재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이 안에 죄가 있고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로 고민하면서 이 정서를 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서 회개 안 해도 될까요? 네. 왜 우리가 회개하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정서 또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제 감정과 제 성격은요 고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가서 어디까지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회개는 해야 된다 알고 계시죠? 어디 가서 회개할 건데? 싸움터에서? 아니죠.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사신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그 형상을 담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감정, 나의 존재를 그대로 보여드리고 내어놓고 우리는 탄식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고침받으면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겠지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 닮기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밤낮 금식하신 후에 말할 수 없는 굶주림으로 줄이셨습니다. 이때 마귀가 달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마귀는 모든 인간에게 시험하고 인간을 자기 손아귀에 다 감아주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한번 감아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무너뜨려 보겠다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을 무엇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욕심을 통해서 떡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온갖 탐시 탐욕으로 살아가도록 사탄이 지금 조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넘어갈까요? 아닙니다. 사탄을 멸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멸하시는지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나는 떡으로 살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백성들이 아니다.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회개 어디까지 한다고요? 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살 거야,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말로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내 삶이 변화되어서 떡이라고 하는 나의 욕심, 탐심, 탐욕을 다 포기하고 나서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결심하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두 번째 오지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왜? 너를 위하여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보호해 줄 거다. 너를 지켜줄 거다. 너만을 위하여, 하나님은 너를 위하는 자,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겁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할 거야. 내가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럴 존재가 아니야. 내 백성도 마찬가지야. 사탄이 인간에게 이기심과 자기만 사랑하는 자애심을 불어넣어준 겁니다. 자기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인간 모두가 다 그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백성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 이기심 포기합니다. 자기 자애심 다 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갑니다. 내게 병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내게 실패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고난이 와도 전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내 아버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모할 나의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닮아야 되잖아요. 자, 세 번째 마귀가 찾아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사탄이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그 영광을 줄 거라고. 그러면 실제로 사탄 밑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세상 모든 영광을 취하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사탄은 뻔한 거짓말입니다. 인간을 그와 같이 만들었듯이 예수님도 자기 중심,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로 실패시키기 위하여, 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시험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탄을 멸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이다. 내 백성들도 이렇게 살 것이다. 우리는 여기까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것을 담기까지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살펴보십시다. 정서 안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이 죄 안에 사악한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 가인은 소산물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가인이 농산물로 드려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러 오면 먼저 제물을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고 이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가 뇌물을 가져오면 누가 제물을 가지고 오면 사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잿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보십니다. 제물을 가져오는 아벨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깊은 겁니다. 왜? 아벨이 선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선한 사람, 말할 것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먼저 보시고 아벨의 제물을 그냥 기뻐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보신 겁니다. 가인을 보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어떻게 화를 냈는지 잘 보십시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표현하십니다. 인간의 언어란 인간의 사고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훨훨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가인 속으로 쏙 들어와. 그러니까 가인이 그로 말미암아 심하게 화를 낸 겁니다. 얼굴을 푹 숙이고 코에서 막 연기를 뿜어내면서 속에 있는 화를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네가 분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내가 너를 보지 않고 어찌 너의 재물을 내가 보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내 앞에서 네가 형제들 앞에서 네가 형제 앞에서 네가 내 앞에서 그야말로 선을 행하면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내 마음에 흡족하면
내가 어찌 너를 보지 않고 내가 어찌 너의 재물을 보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 앞에는 죄가 숨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언제든지 사로잡고 언제든지 찢어 발기며 삼켜 먹으려고 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죄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불고 탄식하며 회개했어야 됩니다.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결국 살인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정서 안에 벌써 죄가 품어져 있고 이 죄가 결국은 나를 삼켜서 나로 또 다른 범죄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정서 문제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망할 때 몇 번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원망할 때 그들의 진을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런데 소용없어요.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던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산다고 그랬죠.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니,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기 타령해. 이때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애굽에서 안 나와? 누가 데리고 나오셨는데?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원망이 멸시로 들어가고 멸시가 불신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이 불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그렇죠. 죽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쳐 엎드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염을 나타내사 강한 자를 죽이시고 쳐 엎드러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민수기 10장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 올라가 정복하라고 했죠.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까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 못 쓸 땅.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반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네피림이 산다. 거인들이 산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원망, 멸시, 불신, 이렇게 범죄가 가득가득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엎드러지고 너희 자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정서를 다루지 않으면, 정서가 회개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분, 기질, 성격, 나아가서 나의 삶의 습관,
존재가 예수님과 닮기 원하는가? 이 문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음으로 끝나고 싶은가? 여러분, 끝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교회 나온 것은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생명을 얻어야지. 교회까지 나와서 죽음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바라보면서 나란 존재를 보면서 예수님과 같지 않음에 탄식하고 애통하며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심을 우리는 꼭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감사합니다.